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싫어하고, 또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 우선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그 중에서도 말의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의 죄의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말의 실수가 없으면 다른 부분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이슬람의 수피 분파의 속담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라는 내용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즉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꼭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하게 전달되어지는가?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가?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말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슬람의 수피 속담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수피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수피즘은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분파입니다. 수피즘은 전통적인 교리 학습이나 율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신과 합일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수피즘의 유일한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춤과 노래로 구성된 독자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피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피라고 하는 아랍어는 양모, 양털을 뜻하는 어근 수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수피즘의 초기 수도성들은 금욕과 청빈을 상징을 하는 하얀 양모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피라 불렀습니다. 알-할라지가 쓴 이브라임 할아버지와 코란의 핀 곳 97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육신에 녹아든 두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타미가 쓴 꾸란의 지혜에 보면은 뱀이 그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나는 나라는 껍질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꿰뚫어 보았다. 그랬더니 나는 그였다. 수피즘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율법은 존중하되 일체의 형식은 배격합니다. 신도의 내면적 각성과 코란의 신비주의적 해석을 강조하며 금욕, 청빈, 명상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보다 체험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수피즘은 신과의 합의를 위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이슬람의 수피들은 예수를 특히 존중했는데 수피즘은 예수를 사랑의 복음을 설교한 이상적인 수피로 보았습니다. 수피즘은 숨을 깊이 그리고 리듬에 맞추어서 쉬는 동안 정신력을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철회하며 신의 여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피들은 때때로 황홀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슬람 초기부터 존재하던 신비주의 경향은 수피들의 출현으로 하나의 분파를 이루었으며 9세기쯤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피즘의 교단은 타리카라 부른다. 타리카는 원래 도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수피즘에서는 수행의 도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기타 쭉 나오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할 때에 그들의 경전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전 4가지가 첫 번째가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기도가 있는 시편입니다. 세 번째 경전은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네 번째가 모하메드의 삶과 가르침을 가르친 코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예수님의 복음서에 근거한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파인이 수피파,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을 때 한 분파인 이 수피파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복음서에 근거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의 성직자들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수의 복음서는 중간에 변질되어졌다고 얘기하고 모하메드의 코란만 순수하게 유지되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슬람에 대한 세미나에 가서 제가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을 본받는 이슬람들, 그 수피파들이 하는 이 3가지 질문,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닮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를 닮는 의미에서 이 수피 속담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가운데 이 3가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웃 사이에 얘기할 때에 이 3가지 질문을, 이 3가지의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SNS와 수많은 글들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사실이 아닌 것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기자의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친구의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가? 그 말이 파괴적이지 아니하고 건설적으로 따뜻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의 입의 말조차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처럼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부분까지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말의 실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까요?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11문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제 9문 답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선한 존재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능력의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존재도 선한 존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있던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원래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처음부터 그러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선한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면 우리는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자비하며 남의 선을 추구하는 양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하며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따뜻하게 젠틀하게 자신을 대하고, 또한 자기가 과도하지 않도록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은사나 지식도 결국은 이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의 특성은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돈과 명예와 향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 다음에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살며 권력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악을 추구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잔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5편에서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3절 가운데서 4번 이상 그는 간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절에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십시오. 2절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4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의 삶,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으며, 특별히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새벽 기도 많이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세컨드 시프트나 third 시프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새벽은 오후 3시일 수도 있고 혹은 밤 11시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새벽 4시, 5시, 6시가 더 이상 새벽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같이 현대화되어지고 시간이 막 계속 교대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가장 삶의 우선, 나의 삶의 첫 시간, 나의 삶의 첫 열매, 내 마음의 처음 호흡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기쁠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시편 5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영어로서는 Consider my lament입니다. 탄식시입니다. 나의 고통에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즉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간 곳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모습이며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소위 절친으로 지내면서 가깝게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는 유혹, 시험은 오직 3가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반복했으니까 요약만 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면, 마지막인 요한일서 2장 16절로 가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똑같은 3가지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끝날까지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3가지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3가지 위협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당하심과 이기심입니다. 먹음직하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을 우선순위함을 통하여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희들 발을 지켜 주어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기적과 같은 모습에 놀라고 당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보암직한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사단의 제안 앞에서, 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그 시험 앞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3가지에 대한 공통 분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는 충분히 이 땅의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선한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10계명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4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창조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구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침에 주께 기도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제 신문과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처벌 없이 지나게 하십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죄악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순백에 도화지나 옷에 조그마한 잉크방울 하나가 떨어져도 혹은 흙먼지가 묻어도 변색되어지거나 더러워짐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매우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새 옷을 샀을 때에는 참 조심하지 않습니까? 한번 구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구 입어버립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죄의 첫 부분을 미워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저자는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기뻐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미워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첫째, 미워하는 자는 오만한 자, arrogant한 사람.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그 중에 시편 기자가 처음으로 한 얘기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때로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보다 높이 둘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부분과 자기의 죄악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가도 하나님은 내가 교회 가니까 용서할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시는 신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을 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타협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너무나 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별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하니까 타협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의 처음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마음속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나가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온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세례를 받았던, 성찬에 참석하든 예배에 참석하든 봉사하든 선교하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올 것이다. 좋은 열매를 신약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성령의 은사 아닙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 행하는 것, 그것은 은사일 뿐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 앞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으니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죄를 미워해야 하며 우리가 죄에서 받은 자임을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그냥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찾아오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슈테판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공식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행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이것은 똑같이 어르신들이 하는 건강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고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건강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운동하고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병은 그냥 찾아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정말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죄는 그냥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건 쉽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삶, 온전하고 거룩한 삶은 정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제11문 답을 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답.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입니다. 미시간의 긴긴 겨울 동안 감기도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감기에 들려서 기침하면은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사랑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그 교실에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기침하고 온 학생들이면 집으로 보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학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명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의 기침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다 옮겨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방종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 인류를 향한 자비이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격리하여야 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여야 다시 학교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안아주고 싶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동네 어귀까지 나오셔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죄악에 오염되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집에 들이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를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회복한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유산과 영향력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에 또한 죄의 전염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과 격리와 치료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러기에 죄를 미워하며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3절과 11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쭉 넘어가서 11절 대답하되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하는 예수님은 양쪽 다 강조하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 구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땅의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고 더 온전한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수피 속담 말하기 전에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결정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 말이, 이 결정이 사실입니까? 그 말이 필요합니까? 그 말이 따뜻합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친 것을 전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예수의 말씀은 그 여인을 녹이고 또한 돌 들고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 동안 이 세 가지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늘 있기를,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